지난주 우리는 교회 내부에 은밀히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했던 세상에서 의로운 노아와 롯을 건지셨죠.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의가 만연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될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단순히 교리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틀어진 잘못된 그 복음이 삶 전체의 깊은 부패함이 뿌리내고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즉,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빠르며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받아야 되고, 왜 올바른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냐? 틀어진 복음,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부패시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조직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론을 배워요. 인간론을 배우다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이 아담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부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아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타락한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한 사무엘의 가문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당신의 열심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셨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겉으로는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면서 마치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성은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는요,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혐오를 부추기고 인형과 사상으로 이 땅에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는 그들의 외침에 아무런 분별력 없이 따라가고 있으며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갈수록 비방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성과 부패에 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10절 앞부분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특별한 형벌을 준비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살덩어리 자체, 그것이 이 육체의 단어인 사르크스입니다. 즉 오직 육체의 본성과 쾌락만을 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의 본성이 지배당하는 인간의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르크스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든, 그 사람이 성공하든,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든,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형벌을 준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는 이 특별한 형벌에 관한 이들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있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리고 왜곡된 복음을 쫓는 이들을 가리키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진리를 쫓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오직 자신의 욕망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살덩어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형벌을 준비하셨을까요?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특별한 형벌은 피할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사르크스, 살덩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가리켜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탐욕의 본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을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탐심을 죽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사실 불편하죠. 우리가 원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네가 원하는 데 살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합니다. 탐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들 중에 결핍된 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주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 사람의 수준과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디메오죠.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하게 자신은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가 가진 간절한 소망이었고 본다는 것, 그가 가진 정체성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결국 나의 영적인 수준과 정체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어떻죠? 끝이 없이 인간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탐심을 건드리며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어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좋아서 자녀가 삶의 목표가 되고 성공에 목말라 성공의 목표가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가 때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모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마땅히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살덩어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 14절을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2장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단되었다. 어떤 의미죠?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그 상태에 익숙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탐욕과 죄를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악에 매우 능숙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고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도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반복되면 결국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쯤이야 라고 여기면서 결국 그 행동, 생각, 마음 생태를 아예 죄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제 사모님하고 자주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짜증을 내지 말자, 너무 쉽게 화를 내지 말자, 너무 쉽게 원망하지 말자, 너무 쉽게 탓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번 꺼내는 건 어려워요. 남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내 감정에 취해서 화내는 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그것을 하고 나면요, 다음부터는 그게 쉽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베드로 사도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 비유하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15절과 16절에서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이들을 발람과 비교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탐욕에 연단된 이들의 행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아마 이 발람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은 누구냐? 이방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특별한 위치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의 삭, 즉 물질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사실 그의 비극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 모압 민족에게 사주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요, 자신의 눈앞에 서서 길을 막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대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가 태운 나귀가 멈춰 서는 것을 보며 분노를 하게 됩니다. 왜? 빨리 가서 이스라엘 저주해야지 자기가 그 불의의 그 돈을 취할 텐데 이 짐승이 빨리 가지 않고 멈춰 서 있으니 자기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계속해서 두들겨 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는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며 발람을 책망을 하죠.
이 민수기 22장에 나온 이 발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짐승이었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선지자라 불리는 발람은요, 탐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탐심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된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 때면 우리는 발람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그 비극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 화려한 언변술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요, 곧 영적인 교만을 이어집니다.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10절 후반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어느 정도로 교만하겠고 그들이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냐면 영광에 있는 자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비방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단순한 권력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를 가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그 오만함을, 그 교만함을 지적하기 위해 천사들의 겸손함과 대조를 하며 거짓 교사들은 그 두려운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아무 거리낌 없이 모독할 정도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천사들은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그래도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교를 좀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정말 말씀을 깊게 연구를 하고 정말 말씀을 깊이 아는 자들과 겉모습만 아는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을 겉으로만 아는 이들은요, 너무 쉽게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려. 이건 맞아. 어떤 신학자는 맞아. 어떤 신학자는 틀려. 근데 말씀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기 성찰을 가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너무나도 쉽게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틀어진 신앙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떤 특징을 갖냐? 난 다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완벽한 복음의 진리야 라고 말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만 의지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가졌고 건강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나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너무나도 미래를 쉽게 재단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틀어진 신앙들의 특징, 너무나 쉽게 상대방의
인생을 재단을 하죠. 너무나도 쉽게 상대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사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이슈가 통일교, 신천지, GMS죠. 그런 이단들이 연일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너희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삶의 결과물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치 자신들만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여 마치 이단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답을 줄 수도 없고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도 않고 함부로 미래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근거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선택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한지 몰라요. 우린 그저 은혜를 받은 자들 뿐입니다. 또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만큼은 나를 말씀에 비춰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운명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짐승은 어떤 존재죠?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인 지혜와 분별력은 없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욕망 혹은 자신의 본성만을 따르다가 결국 덫에 걸려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짐승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성적인 판단과 영적인 분별을 상실하고 육체의 정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까지도 무시한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어떤 한 정신나간 목사는 하나님도 모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에요. 지금 이단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뻔뻔하게 정당화를 주장합니다. 마치 그들은 발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영안이 닫힌 것처럼 그들 역시 영안이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까지도 훼손하며 극도의 당돌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런 지도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어쩌면 전 세계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에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거짓 교사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 다시 말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유혹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틀린 복음, 즉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단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복음이라 말하면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누군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며 통제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금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두 가지로 비유하며 폭로를 하고 있죠. 먼저는 뭐죠?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 없는 샘을 만나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사막에 여행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기 샘이 있는 것 같아서 얼른 뛰어가 보니 그 샘에 물이 없어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막인 지역에서 물 없는 샘은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가장 절망적이고 저주받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여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와 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비전과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줄 생명의 말씀이 없어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탐심에 목말라서 그 거짓된 말씀을 쫓지만 정작 그곳에는 영혼을 살릴 생명의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생명수가 되지만, 거짓 교사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여 물 없는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 걸까요? 사실 물 없는 샘을 쫓아가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왜냐? 내 귀에 달콤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거든요. 내가 바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든요. 내가 얻고 싶은 위로를 주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참 진리의 복음은요,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왜?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절제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비유를 합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세상을 덮어 앞을 가리더라도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욱할 때는 한참도 보이지 않아 두렵지만 햇빛이 비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위세등등해 보여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결국 사라질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성장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이들이 추종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를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자극하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거 원하지? 너 내가 말하는 대로면 그거 성취가 될 거야. 너 이렇게 살기 원하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요. 제가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겨우 피하여 나온 사람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되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죠? 자유를 자신들은 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 복음으로 너가 자유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과는 다르죠.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왜곡하여 이런 식입니다. 너한테는 심판이 이젠 사라졌어. 욕망을 따르는 것, 내 본성을 따르는 것,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사역자의 행동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대학부 사역자였는데 복음을 누린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그 대학생 아이들을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또 몇몇 사역자들은 복음을 누린다는 명목하에 몇몇 사역자들 모아서 술집으로 가서 술을 먹고 먹는 모습, 음주가물 하는 모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누리는 거야? 그렇게 그것이 당당하다면 성경책 들고 가서 앞에 두고 해봐. 자신 없잖아. 그것은 너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잘못된 복음, 즉 잘못된 복음 내에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많은 이들을 미혹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고민은 없고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고민하며 더 나아가 세상에서 권력을 탐하며 살아가고자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멸망한 종들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멸망한 종들이요. 스스로가 세상에서 그리고 죄의 노예이면서 남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는 것은 완벽한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삶을 절제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굴복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삶을 절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죠.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쾌락은 우리를 중독하게 만들죠. 그러나 말씀에 길들여서 사는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롭고 결국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것을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그 죄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를 하죠. 사실 오늘날 기독교를 위기에 몰아넣게 한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 이단이거나 혹은 다른 복음에 선동되어 세상의 혐오가 되어버린 교회들이죠. 그들의 틀어진 복음으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진례도가 비방을 받게 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죠.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니, 이 말이죠.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너가 차라리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유대 지혜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토브라고 하는 더 나은 금원의 형식입니다. 이는 A보다 B가 더 낫다라는 구조를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책임을 따르며 진리를 들었음에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자 베드로는 그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너가 알았다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권면이라는 거예요. 즉, 지식과 특권이 클수록 책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모욕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가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책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일에 쓰임받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마치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습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 길로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였나니. 베드로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참함을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는 것, 이 두 가지 속담으로 묘사를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개와 돼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렇게 이 비유는 복음으로 깨끗해졌던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더러움, 죄악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비참한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본성을 거스렀던 행위를 버리고 다시 자신의 더러운 본성에 완전히 굴복하는 비극적인 그 선택을 한 이들을 저격하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다시는 소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전에도 말했지만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에 반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죄가 우리 귀에 더 달콤해 보여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가 막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에너지가 없을 때 나오죠. 우리가 배고플 때 짜증내죠. 피곤할 때 화를 내죠. 왜 그러냐?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려는 그 몸부림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했죠. 말씀에 뿌리 내지 못했을 때는 넘어졌던 그 자신의 경험으로 말씀의 기초가 약한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것을 누구보다 그는 안타까우며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고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 세계교회가 몰락했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짓 교사들의 허망한 약속이나 육체의 정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변이 더 좋았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돌아보는 은혜,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설교는 감동을 받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기도 보는 그 사자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참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확실한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력을 기르고 의로운 심령으로 세상의 불의를 슬퍼하되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또 한 번 가져왔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오늘날 왜 많은 이들이 헛된 가르침에 미혹이 될까요? 바로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은 말하지만 말씀은 보지 않고 보더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묵상하는 것이며 묵상하는 것을 넘어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헛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것이고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는 교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